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가셨어요. 그 골짜기 가운데 봤더니 거기에 뼈가 가득했고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 안에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보는 것 같아요. 암흑의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너무나도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가 폐지된 적이 없었고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영상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비대면 예배가 이제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지만 참으로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나갔다. 오늘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이 말은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나쁜 길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까? 빨리 판단하세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 같지요. 그래서 저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부르기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2절이 마음에 안 들거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거 부르기가 참 마땅치 않아요. 아골골짝 가기 싫어. 너무 좋은 데만 가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편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하고 살죠. 이건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곳은 결코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내기에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있는 세상을 살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세상을 살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상을 살게 하시더라. 결코 편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아니라, 결코 편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결코 편한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영이 계신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세상, 하나님이 계신 세상은 참으로 편한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세상이다. 그를 살아나게 하리라. 그를 살아나게 하리라. 그를 살아나게 하리라.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이 비록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멸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곳이 비록 내게 너무나도 큰 환난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땅이 고통의 땅이고 환난의 땅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의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계시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땅으로 인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하는 땅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야 하는 땅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며,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내 편하게 나 자연자재하면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나를 밖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는 그 밖의 세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이며 주의 영이 계셔야 하는 곳이며 주의 말씀이 계셔야 하는 곳이며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조금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때에 살아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강하게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나가셨다. 자기 힘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그 불가항력적인 능력 가운데 그는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려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어 나가신 겁니까? 죽음의 골짜기에 그 많은 마른 뼈다귀들을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소망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며 주의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며 주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에 대해서는 본문이 에스겔 37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많이 있었는데 그 마른 뼈가 누구냐?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현재의 모습이, 현재의 내면의 상태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말라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른 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소망이 없어졌다, 나는 망했다, 나는 멸망했다, 나는 끝났다라고 자기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마른 뼈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에게 멸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른 뼈요 죽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멸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최악의 절망이다라는 말이죠. 최악의 절망이다,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최악의 절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적 문자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볼 때에 소망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은 예배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가 끊어졌다. 정말 멸망이라고 하는 것, 정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끊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특권은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복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며 하나님께 입맞추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께 헌신하겠다고 봉헌하겠다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끊어진 사람은 그야말로 멸망이요, 그야말로 절망이요, 그야말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송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은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사람의 회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진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의 모든 생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고집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아집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 같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에 죽어가는 환자가 살아나고 그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다 버리세요. 내 생각을 중단시키세요. 내 아집을 중단시키세요. 내 논리와 내 생각을 중단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스타트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예배가 끊어진 자는 죽은 자요, 그 사람이야말로 마른 뼈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에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생각은 죽은 사람이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믿을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딸이 자가호흡을 못하는지 몰랐어요. 자가호흡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구나, 하나님 숨이라도 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아이를 지키고 있구나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영어만 조금 잘했어도 쟤는 죽었을 거라고. 저는 죽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걸 믿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마침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 강의를 했을 때니까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는 천군천사가 하나님 말 잘 듣지요. 그 천군천사 빨리 보내서 우리 딸 살려주세요. 막 그 기도를 합니다. 잠시 뒤에 의사들이 막 몰려와요. 내 눈에는 의사들이 천군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저 천군천사를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천군천사가 이제 하나님 보냈으니까 할 거다 막 데리고 나가서 막 또 금방 시술하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끊었으면 내 모든 소망도 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삶의 맥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의 맥을 이어갔으니
여전히 내가 주의 보호 속에 살고 주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를 끈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나를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 나를 돌보시는 걸 믿으면 박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죽은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오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선우가 꿈을 꿨다고 그래. 할머니 나 꿈에 나쁜 꿈 꿨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뭐라냐면 그런데 제가 꿈이라 다행이죠 이러는 거예요. 얘가 내가 40살에 깨달은 건데 걔는 8살에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40살에 그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꿈이 너무 나빠가지고 일어나서 막 이게 무슨 꿈입니까 주님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 그 꿈이니까 다행이지 네가 왜 그 꿈 갖고 자꾸 매달리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 나쁜 꿈은 꿈이니까 다행이지. 40살에 깨달았는데 8살 배기가 그래 꿈이라 다행이라는 거예요. 꿈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니까 다행이지.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어머니로 남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종으로, 내가 주의 일꾼으로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성격적으로 이 삶을 견뎌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벌써 스스로 아주 먼 옛날에 나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늘도 내가 어머니로 살고 있는 것은, 오늘도 내가 아버지로 살고 있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주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 것은 주의 돌보심과 주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는 아버지고, 여전히 나는 어머니고,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여전히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때문에 되는 거지. 그 돌보심의 은혜, 그 보호하심의 은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죽은 것이에요. 오늘 이 마른 뼈들은 스스로 자기를 멸망했다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졌다. 스스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고 예배를 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억지로 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고,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를 위한 위안이 아니고 나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질 때의 내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뼈가 가득했어요. 뼈 무더기 골짜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은 유독 한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럴지라도,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내가 다 그리할지 여러분, 나는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해봐.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끊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기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가능성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에스겔이 약간 미적지근하게 얘기했다고, 주께서 하시나이다니까 적당히 모를 때는 그냥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도 있어요. 제가 직접 들어보게 됐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건 부정적으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건 잘 모른다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미적지근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 앞에 주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주권자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저 뼈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죽은 뼈들의 주인이시오니 저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포기하거나 함부로 낙심하고 뽀익고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모르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특정하신 사람 속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살리실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죽기 직전에도 구원받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이 볼 때에는 평생 믿다가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다가도 끝날 그냥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교회 한 번 안 나오다가도 우리 이영옥 성도님 마냥 그 하루 전에, 하루도 안 됐지 10시간 전에 세례받고 천국 가는 경우도 있더라. 빨리 아멘 해봐. 이럴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이고 멸망이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부활할 때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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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그에게만 예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누가 믿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얘기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부활하니까 뭐 계란이 뭐 이렇게 부화시켜서 계란 부화해가지고 병아리 새끼 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하시지만 그건 하나 예화를 드는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보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죠.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줄 믿습니까? 그렇죠. 저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 아시나이다. 이 마른 뼈가 죽고 사는 것은 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저 뼈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저 뼈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때문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마른 뼈 같은 내가 살아나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를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하나님 때문인 거 믿으시죠? 믿으시면 나는 살아났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살아났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고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말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어떤 때는 되면 그 사람 참 괜찮, 아주 신용 있네 이 말하고, 잘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말 거의 뻥이야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이루어집니다. 획 하나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대언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면 아무 유익이 없지만 보내신 이의 말을 대언하면 보내신 이가 그 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 쇠마라고 하는 이분이 쇠마. 쇠마는 유대인들이 마치 주기도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아이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걸어가면서도 듣고 앉아서도 듣고. 아니 아멘해. 그랬더니 아멘 좀 해보면 어디가 돈 나겠어 글쎄? 응? 앉아서도 듣고 걸어가면서 듣고 집에서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범사에 좋은 것으로, 범사에 좋은 것으로, 범사에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그냥 귀로 남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늘 말씀은 설교 때 한번 툭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유튜브 우리 교회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우리 많은 것 같아.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떤 데 조회수가 없어서 좀 창피한 적도 있어. 근데 남들한테는 내가 소개를 안 하거든. 우리 교인들한테만 얘기하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조회수가 별로 없어. 어떤데 엄청 창피할 때도 있어. 근데 들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될 때에 그 말씀이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성육신 하나님 예수는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예수가 되게 하라. 너무 신비한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이 내 삶에 누가 되게 하라? 예수가 되게 하라. 예수는 뭐예요? 믿는 자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이야말로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건 생기라고 하는 말은 루아우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나온 루아우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리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영성적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 범죄 이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상실된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나이가 돼서 수완이 차면 죽게 되는 거죠. 길게 살아봤자 지금 뭐 아무리 의학이 좋아도 100살밖에 더 살겠습니까? 다 사람은 아무리 의학이 좋아도 한 번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이 호흡, 이 숨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숨, 이 호흡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호흡은 하나님의 입맞춤이다. 하나님의 입맞춤이다.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입맞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고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예배는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 거룩한 입맞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기가 되어지고 호흡이 되어지고 숨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게 하는 호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끊어진 자를 멸망했다, 죽었다, 마른 뼈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입맞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호흡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예배는 멈춘 호흡을 소생시키는, 뭐지 그게? 목사님 뭐지? 심폐소생술. 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생각이 잘 안 나? 뭐라고요? 심폐소생술이다. 그래서 예배는 다 주님과 입맞춤으로 심폐소생술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멈출 수밖에 없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영적 호흡이, 우리의 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심폐소생술, 우리의 담으로 호흡이 다시 숨을 찾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귀한 예배에 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멈춤은 호흡의 멈춤이요, 예배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끊어졌던 예배를 회복하니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끊어졌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희에게 들어가게 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며,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회복이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하게 되옵니다. 또 힘줄이 입히고 살이 오르게 되고 가죽이 덮이는데 생기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구조와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구성은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을 담는 그릇은 된다. 내가 생명은 아니야. 내가 생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내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온몸이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까지 하나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몸의 전체적인 한 그 작은 지체가 고통스러움으로 말 모두가 같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병들어서만 몸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 조금만 가시가 찔려도 온몸이 괴로워요. 막 몸이 떨리고 막 한기가 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내가 비록 작은 지체 같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하나의 역할이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자, 한번 합시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괴롭습니다. 당신이 힘들면 우리 모두가 힘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지체의 사명을 잘해서 이 구성을 잘 이루어야 돼요. 구조를 잘 이루어서 뼈대를 잘 맞춰야 합니다. 아프지 않은 교회가 되려면, 절대로 아프지 않은 교회는 다른 데 가지 않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고 발가락은 발에 붙어 있지, 손가락이 갑자기 머리카락에 탁 붙어 있으면, 머리에 가서 손가락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이상하게 되겠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기의 일을 할 때에 아주 건강한 사람이 세워지듯이 이 생명을 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구성원의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나서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3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무덤을 열어주신 분은, 내가 오직 하면 여러분 예수 그러는 거예요. 오직 나의 무덤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요즘 그 노래가 유행이지. 아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 형, 나 누군지도 몰라서 그 소크라테스 형한테 노래를 부르더만 정말 왜 이랬는데, 소크라테스 형도 우리의 무덤을 못 열어.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사셔야 돼요. 오직 예수. 나를 버리세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줄 아는 거 버리세요. 오직 예수.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밥 해먹고 이런 거는 시시콜콜한 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살고 죽는 거는 오직 예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무덤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무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끊은 이 절망의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부활입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부활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얼마나 급한지 배로 동인채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로 동인채 나와도 풀어주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무덤을 여시는 이는 오직, 무덤을 여시는 이는 오직, 나의 무덤을 깨시는 분도 오직 예수. 여러분, 사업장의 절망에 지금 사업 어렵지? 다들 너무 어려울 거예요. 사업장의 어려움에 그 절망의 무덤을 깨시는 분도 오직 예수. 내 마음의 두려움의 무덤을 깨시는 이도 오직 예수. 예수만이 나의 무덤을 여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을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고 가신 성령님은 이스라엘을 고국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때로는 내가 고난의 길을 행군할지라도, 고통의 길을 행군할지라도 거기 성령님이 계시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면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리는 평화의 세상, 오직 예수 때문에 누리는 그 평화의 세상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금 나는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지만, 어지럽혀져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예정하셨다고 하는 생명의 DNA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무덤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끊어진 자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진 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보호 속에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애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삶의 예수가 되어지는, 구원이 되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무덤이 열리는, 그리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